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돈을 드리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가 이 시편의 배경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혹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저 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이 없음 그리고 온전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있죠.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많이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이 있죠. 즉 그때도 하나님은요 노아가 완전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가 그만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죠.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절 끝에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 간구의 표현이죠. 이어서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나오는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 말들은 전부 다 이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함으로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광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겉만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해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한 겁니다. 이 내 뜻 할 때 뜻은 원어적인 의미가 심장, 콩팥이고요. 또 양심은 심장이에요. 심장. 즉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깊은 중심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바로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자비,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총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고백해요. 3절 뒷부분에서 이제 5절까지 보시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즉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아는 사람은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4절에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허망한 사람에 이어 나오는 것이 간사한 자인데 이 간사하다는 의미는 숨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행할 때 하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 즉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8절에서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곳은 한마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즉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자 다윗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10절인데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악함은 원어적으로는 악행, 음행을 뜻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당시 매춘이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매춘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또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요. 이게 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1절에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해서 과거형입니다. 반면에 이번 11절에서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해서 현재형이에요.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온전한 삶,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 고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 자신도 사악한 삶,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이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편 26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이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올무나 그물에 걸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시면요,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된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reat Assemb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구절을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매인 삶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매이는 삶은요, 여러분, 종속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 아시다시피 과거의 유선 전화에 비하면 지금의 무선 전화, 이 스마트폰은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아무 곳에도 매여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무선 전화도 반드시 전파에 매여 있어야 전화기가 전화기답게 됩니다. 전파에 매여 있지 않은 전화기는 개통되지 않고 셀폰 컴퍼니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화기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해요. 그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전화기요 반드시 전화기, 그러니까 전기에도 매여 있어서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매임이 없는 전화기는 아이들 장난감만도 못하죠. 그래서 정말 매임도 매임 나름입니다.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속박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허락해주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내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묶어 매도록 해주는 이 하나님 사랑의 체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과 같은 기도, 고백, 결단이 나올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이요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도에 전반기를 맺어지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올해의 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또 다른 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속에 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개입하고 계신 목적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인 삶,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에요. 나의 못되고 악하고 어두운 습관도 아닌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들, 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은혜 덕분에 2022년도의 전반기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참 많은 은혜의 과정들과 또 성숙과 부흥과 회복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또 각 위원회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신 결과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반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는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뭉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주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